주님과 단 한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라 상당히 긴장되지만 주님께서 직접 기록하고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2025년 7월 6일에 일어났으며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이제 성령님께 의지하며 그날 목격한 모든 것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기를 빕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돌아오시며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그 만남을 종이에 기록하고 페이스북에 일부를 교회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메신저일 뿐입니다. 신앙 논쟁을 하거나 누군가를 강제로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주님께서 맡기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날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히 전하겠습니다. 신학적 논쟁이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격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오른손을 잡고 계셨고 우리는 한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하늘은 번개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그들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자가 외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갔다고 외치며 공포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타고 있었고 혼란과 약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제 손을 잡고 다른 장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베를린이었고 세계 지도자들이 원형 테이블 주위에 모여 중동 출신의 한 남자에게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위와 지혜가 넘쳤고 점차 세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텔레비전에 나타나 사라진 사람들이 반역자이며 처벌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새로운 세계 지도자로 선포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지배되어 그가 제공하는 거짓 평화에 곧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평화가 사라진 듯 온 세상이 무질서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주는 평화는 거짓된 진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마흐디가 왔다고 소리치며 축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선언했고 군중들이 그를 따르고 환영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성경을 수거하라고 명령했고 사람들이 성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내주어 쌓아 올렸습니다. 이름을 등록하고 어떤 성경을 내줬는지 기록했으며 나중에 되찾으려 하면 더 엄격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통제 체제처럼 보였습니다. 곧 수많은 성경이 한 곳에 모여 거대한 더미를 이루었고 결국 불태워지며 하늘로 거대한 영이 구름이 올라갔습니다. 건들이 내려지고 그의 깃발, 검은 바탕에 금색 검이 개양되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선택을 칩을 받아들이거나 부인받았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의 아이들에게 칩을 이식했다고 말하며 거부하면 그들을 목베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에 거대한 검을 대었고 극도로 잔인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히 표를 받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들을 잃을 수 없다며 비명 질렀습니다. 결국 그 순간 아버지는 신앙을 지키다 바로 목이 베었습니다. 무자비한 처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그의 머리가 제 발밑까지 굴러왔고 피냄새가 강렬했습니다. 계셨지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라는 생각만 전달하셨습니다. 수천 마리의 드론이 때로 작은 불만 피웠습니다. 하나님이 큰 분 그를 민가워졌습니다. 검은 장갑차와 트럭을 탄 군대에 의해 사냥당했습니다. 그들은 전자기 펄스 무기를 사용해 사람들을 마비시키고 체포했습니다. 주님과 단 한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라 상당히 긴장되지만 주님께서 직접 기록하고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2025년 7월 6일에 일어났으며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이제 성령님께 의지하며 그날 목격한 모든 것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기를 빕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돌아오시며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그 만남을 종이에 기록하고 페이스북에 일부를 교회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메신저일 뿐입니다. 신앙 논쟁을 하거나 누군가를 강제로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주님께서 맡기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날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히 전하겠습니다. 신학적 논쟁이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격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오른손을 잡고 계셨고 우리는 한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하늘은 번개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그들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자가 외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갔다고 외치며 공포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타고 있었고 혼란과 약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제 손을 잡고 다른 장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베를린이었고 세계 지도자들이 원형 테이블 주위에 모여 중동 출신의 한 남자에게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위와 지혜가 넘쳤고 점차 세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텔레비전에 나타나 사라진 사람들이 반역자이며 처벌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새로운 세계 지도자로 선포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지배되어 그가 제공하는 거짓 평화에 곧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평화가 사라진 듯 온 세상이 무질서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주는 평화는 거짓된 진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마흐디가 왔다고 소리치며 축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선언했고 군중들이 그를 따르고 환영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성경을 수거하라고 명령했고 사람들이 성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내주어 쌓아 올렸습니다. 이름을 등록하고 어떤 성경을 내줬는지 기록했으며 나중에 되찾으려 하면 더 엄격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통제 체제처럼 보였습니다. 곧 수많은 성경이 한 곳에 모여 거대한 더미를 이루었고 결국 불태워지며 하늘로 거대한 영이 구름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국가 깃발들이 내려지고 그의 깃발, 검은 바탕에 금색검, 이 개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또 다른 장면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매주 금요일에 흰 옷을 입고 무릎 꿇어 그를 숭배해야 했으며 도시 전체의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전 세계가 동시에 그를 경배했습니다. 다음 환상에서 휴거 후 남겨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했던 많은 사람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심지어 목사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았다고 분노하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쳐 공동체를 만들고 다가올 환난을 준비했습니다. 15세 이하 모든 아이들은 휴거되었지만 어른들은 환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고 짐승의 표가 가까워졌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밤에만 이동했지만 농부들에게 발각되어 위험에 처했습니다. 결국 검은 장갑차와 트럭을 탄 군대에 의해 사냥당했습니다. 그들은 총알이 아닌 전자기 펄스 무기를 사용해 사람들을 마비시키고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칩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음,
한 가족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받았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에게 이미 아이들에게 칩을 이식했다고 말하며 거부하면 아이들을 목베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에 거대한 검을 대었고 장면은 극도로 잔인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히 표를 받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들을 잃을 수 없다며 비명 질렀습니다. 결국 그 순간 아버지는 신앙을 지키다 바로 목이 베었습니다. 무자비한 처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그의 머리가 제 발밑까지 굴러왔고 피 냄새가 강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옆에 계셨지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라는 생각만 전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결국 칩을 받아들였고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와 절박하게 울던 두 아이는 즉시 모든 감정을 잃었고 얼굴이 딱딱해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고통과 공포가 사라졌고 무표정하게 좀비처럼 되었습니다. 칩이 뇌에 어떤 신호를 보내 가짜 평온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한 남자가 자살을 시도했지만 칩이 뇌를 차단해 뛰어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칩은 사람들의 행동까지 감시하고 조절하는 장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동 인형처럼 움직였습니다. 잔디를 깎는 사람조차 기계적으로 표정이나 감정 없이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거대한 회색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로 데려가셨습니다. 도시에 들어가려면 손이나 이마에 칩이 있어야 했고 없으면 즉시 목베임 당했습니다. 한 여자가 칩을 받지 않고 메이크업으로 흉터를 가리려 했지만 곧 발각되어 변명 기회 없이 목이 베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끔찍한 장면을 봤지만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칩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인간 감정을 잃었습니다. 제가 본 칩은 아주 작은 사각형으로 배터리가 없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지만 신체 에너지를 이용하는 듯 했습니다. 현재 연구되는 나노 기술을 연상시켰습니다. 칩이 너무 작아 배터리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기작은 모르지만 확실히 실제 기술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장한 남자들이 사용한 무기는 총알이 아닌 에너지 파동을 쏘아 사람들을 즉시 쓰러뜨렸습니다. SF처럼 보였지만 분명 제가 목격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산에 숨어 동굴을 파며 생존했지만 겨울이 혹독해 많은 사람이 굶주림과 추위로 죽었습니다. 그러다 하늘에서 기계 소리가 들려 위를 보니 수천 마리의 드론이 떼를 지어 날아왔습니다. 드론들은 칩 신호를 포착하고 청화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숲, 산, 도시, 시골, 전 세계를 커버했습니다. 연기나 총소리에도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사냥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총을 쏘거나 불을 피우면 드론이 즉시 그 지역으로 와서 집 없는 사람을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곧 군대가 나타나 탈출이 불가능했습니다. 드론들이 헬리콥터처럼 하늘에 떠 있으니 한번 포착되면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발각되면 두 가지 선택만, 짐승의 표를 받거나 즉사. 산에 숨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않았지만 진리를 알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환난 중에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날들에 임신한 여자와 젖 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구절이 있는데 정확히 그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고 가족들은 드론의 연기 포착되지 않게 아주 작은 불만 피웠습니다. 드론들은 수천 마리 벌떼 같은 윙윙 소리를 내며 하늘을 덮었고 멀리서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피난처로 달려갔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이 매주 금요일 숭배에 참여해야 했고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은 손이나 이마의 칩으로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이제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로 옮겨져 언덕 위에 거대한 성전을 보았습니다. 성전은 거대한 석조 기둥으로 세워졌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성전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기둥 사이에 큰 무대가 있었고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연설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다른 종교 지도자처럼 보이는 인물들이 있었고 하나는 올리브 피부에 검은 머리였습니다. 하늘은 번개로 가득했지만 땅에는 닿지 않았고 혼란과 공포만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성전산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처음 봤을 때 수염이 없었는데 이제는 수염과 회색빛, 소금과 후추, 머리를 하고 흰 터번을 쓰고 안경을 썼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음. 키는 약 1.80m로 위풍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군중을 지배했습니다. 외모는 제임스 본드 영화의 차분하고 위험한 악당을 연상시켰고 모두 앞에서 자신을 신으로 제시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세련되고 지적인 연설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으며 정치 지도자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말은 평화로웠지만 거짓 평화였습니다. 휴거 후 사람들은 진짜 평화를 잃고 그 환상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로 올려져 천지 경계에 섰습니다. 뒤에는 성스러운 도시와 천국문이 있었고 예수님은 제 왼쪽에 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보라, 곧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땅 위에 수많은 빛들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이 영혼들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중국을 가리키며 많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 희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중국 지하교회를 보았고 그곳에서 황금빛 영혼의 강이 흘러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로 영혼의 흐름이 이어졌고 유럽에는 원형빛 무리들이 나타나 부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아프리카, 남미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중동에도 부흥이 있었지만 다른 지역만큼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동서해안과 텍사스에서 오클라호마까지 I-35 고속도로를 따라 수많은 빛들이 켜졌습니다. 전국적 부흥이 진행 중이었고 수십만, 수백만 영혼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 지평선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황금벽 뒤로 거대한 파도가 콜로설 쓰나미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부흥의 파도이다. 성령의 마지막 큰 부으심이 곧 올 것이다. 파도 뒤에는 불수레를 탄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갑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빛났으며 각 수레에 선물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상자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어질 은사와 기름 부음이다. 땅에서 전혀 보지 못한 창조적 기적과 더 큰 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들은 주님이 땅에 계실 때도 나타나지 않았던 기적들, 마지막 때 교회에 주어질 특별한 능력들입니다. 그때 다시 왼쪽을 보니 이번에는 다른 모습의 거대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긴 머리를 하고 압도적이고 위협적인 기운을 풍겼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 강하고 위풍당당한 천사들이 거대한 곡물 창고에서 황금 물질을 꺼내 큰 바구니에 담아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금, 돈 또는 필수 자원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바구니에는 자전거도 있었는데 외국에서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어떻게 분배되는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요청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에게 말하라. 내가 곧 온다. 저는 놀라서 주님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극도로 급박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모른다. 내 백성에게 반드시 전하라. 내가 곧 온다. 이 환상은 2025년에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워졌고 훨씬 심각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이제 거의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오기 전에 사람들이 외계인에 대해 많이 말할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큰 미혹이 다가오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외계인에 대해 끊임없이 말할 것이고 미디어와 언론이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본 여자가 외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갔다고 외치듯 이것이 세상의 중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2025년에 이 메시지를 공유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정부와 미디어가 공개적으로 UFO와 외계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가올 더 큰 미혹을 위한 준비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불러도 깨어나지 않으면 결국 흔들어 깨워야 한다.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이 깨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잠들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흔들림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 부흥의 장면을 환상에